할렐루야. 1호선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요, 발효된 음식이 많다라는 겁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모든 숙성을 과정을 거치고 발효된 음식으로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 발효 음식을 우리들이 먹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은 먹거리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밥까지 뜸을 들여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식탁에 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준비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도 서구화가 되면서 패스트푸드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또 젊은 세대들 특유의 빨리빨리의 문화와 어우러져서 이제는 오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오랜 기다림과 연단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과정은 이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야 되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지 않고 건너가겠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단과 성숙, 발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불어닥쳤어요.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이 로마 당국은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핍박했고 초대교회는 이 핍박의 광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했고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이제는 그래서 너무나도 위협을 받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흩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집사를 죽인 후에 그들은 본격적으로 마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흩어짐 가운데서
본질을 지키고 그 본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짐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거의 750년 만에 처음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에 혼혈로 되어졌죠. 혼혈화가 되어지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통행하지도 않았어요. 북쪽 사람들은 유대로 갈 때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립되어진 땅이었고 버려진 땅이었는데 빌립 집사가 750년 만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병든 사람들, 병자들이 낫는 역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김을 낳는 역사, 하여튼 간에 성 안에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750여 년 동안 기쁨이 사라진 곳, 웃음이 사라진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이 사라지셔 버렸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해맑게 또한 기쁘게 밝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 있구나, 정말 근심거리가 있구나, 이건 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면해져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잘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내 상황도 변화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왔던 거예요. 핍박을 견디고 살아있던 이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피기 위해 갔어요. 근데 진짜 사실인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 성이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일은 없음을 알고는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까지 받았으니 진실한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몬이라는 마술사였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행했던 이 마술의 능력과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성령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성령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 사도들이 이게 성령 세례를 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부탁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뭐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뭐 어떤 기도원에다가 이렇게 기도원 뭐 이렇게 은사 치유 뭐 이러면서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그러면서 등록금 내라. 그러면서 뭐 몇 달에 얼마 내면은 뭐 능력 받을 수 있다. 치유 건설에 다닐 수 있다. 막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18절과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여러분, 시몬이 건너뛴 게 뭘까요? 숙성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2번이나 걸친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도 받았고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고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사명을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거든요.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하며 이 숙성된 과정을 거쳤으며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난받지 않고 능력만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몬을 베드로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시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숙한 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고난은 원치 않으면서 축복만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시몬과 같은 파렴치한 존재는 아닌지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풀무를 지나서 더 하나님께 헌신받아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더 헌신되어지고 충성되이 하나님 꾸준히 끈질기게 성실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양숙 권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시 이 두통이 다시 재발되어져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많이 심하시고 그래서 일상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 처지니까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많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양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고3 수험생인 한유진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래 끝날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